야구 좋아하십니까? 요즘 이제 가을 야구 시즌인데요. 저도 야구를 즐겨 운동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보는 것을 좋아해서 종종 봅니다. 어, 야구에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것이 야구 게임인데요. 그것도 특별히 마지막에 올라온 투수가 어떻게든 이 점수를 막아내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간 투수가 지켜놓은 점수, 이제 마지막 투수가 올라와서 이 경기를 막아내면 이기는 것이고 실점을 주게 되면 이 경기는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기를 잘 막아낸 선수를 우리가 철벽 마무리 끝판대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야구 경기를 우리가 관람하는데요.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도 어떻게 선수들이 경기를 이룰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도요, 어쩌면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구 경기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끈을 놓을 수 없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끝판대장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잠시라도 우리가 한눈을 팔면 그 한눈 파는 시점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죽음이 닿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 초반과 중반을 잘 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 마지막에 실패하면 그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초반 중반의 인생을 잘 믿음으로 달려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장 32절로 33절의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곤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빼앗은 후에 이번에는요, 지중해 연변의 통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서남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블레셋 성읍 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 후 하사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요아스로부터 조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잘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 요아스 왕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7살의 유다의 8대 왕이 된 요시아는 여호야다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잘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성전 수리 개혁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면서 왕권도 점차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왕의 멘토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으면서 요아스도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멘토가 있을 때에 그 멘토를 통하여 요아스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의 삶을 살았다가 그 멘토가 그에게서 떠나고 난 이후에는요, 요아스는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내 주변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침입은 범죄한 요아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의 왕을 세워서 지금 요아스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은 심판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에 의하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5절로 18절에 보시면 요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여호야다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왕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좋은 자가 없게 되자 이 왕은요, 많은 신하들의 소리에, 그 간악한 소리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 땅의 신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지적하자 요아스 왕은요, 요야다의 은혜를 배신하고 성전 뜰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한 번 더 은혜를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야다의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가랴를 통해서 정직한 말, 바른 말, 지금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잘못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지적하자 요아스 왕은요,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는요, 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고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신원해 주십시오. 그 공격을 받고 요아스 왕은요, 역대 왕들과 자신이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과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아람 왕 하살에게 모두 다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방 왕의 공격을 받아서 그 땅이 무너질 즈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이방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왜 요아스가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쳤는지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하 24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람의 적은 군대에 의해 유다의 많은 숫자가 대패하였고 자신은 큰 부상을 입고 결국은 항복을 하는 대가로 공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싸워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부상을 입고 더 이상 희망이 없자 그는 모든 왕궁에 있는 금을 조공으로 드리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피하고 본인은 큰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성전 보물까지 다 내어주고 항복한 셈이었으니 얼마나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실망감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 일로 왕권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합니다.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세에 극적으로 왕위에 올라갔고 40년을 통치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정치를 잘하는 왕으로 평가되었지만 그를 도와주었던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말년은 비참하게 끝나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판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얻고 승리를 얻는 가정에는 언제나 어려운 순간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와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인내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외부의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간과한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이 정치와 경제 문제 및 자녀 교육 문제로 절망해서 이민을 떠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피하는 것이 이민만이 대책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절망해서 가면 그곳에서는 어쩌면 더 큰 절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민을 가면서 더욱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비교적 우리 백성들은 잘 이겨냈고 잘 정착을 했습니다. 아마 고생할 각오로 이것보다는 낫겠지라는 그 마음가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낯선 타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그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절망적인 자리에도 여러분, 이민자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것을 희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견디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 속에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으며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강해도 희망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희망이 절망을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희망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원망할 그와 같은 마음들을 쏟아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 주신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원망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처지를 원망만 하면 그 마음으로는요,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도 그 마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여전히 원망할 뿐이고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고 현재의 처지에서도 감사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담을 것이냐, 희망을 담을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그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절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자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미 받은 사랑만 생각해도 여러분, 그 의문은 사실은 필요 없는 의문이죠. 이 질문 자체가 무언가 좀 모순이 있는 질문입니다. 현실에서는 부족하게 보였을지라도 여러분, 실제로는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부모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향한 이 마음의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 속에서, 여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고 자라왔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여전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라는 이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목사님은 누구누구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들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교회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사실 우리 인간이기에 그런 마음들이 늘 비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나? 내가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우리는 앞선 질문으로부터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더 절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 의심해도 부모는 누구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결코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살인한 자녀도 그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미워도 사랑하고 속상해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의심을 우리가 가질까요? 사랑법이 다르고 사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품는 것도 바로 여러분 그런 의문 때문이죠.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내가 성공하고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조금은 더 잘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육신의 건강함들이 있어야지. 지금의 불행들이 없어져야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는 실패와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들을 깨닫도록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처음은 너무나 나라를 잘 다스렸고 처음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혁을 이루어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모습들이 왜곡되고 변하여지고 참된 멘토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장벽 앞에서 어렵다, 손해다, 문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주실 그 응답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버틸 때 그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도 왠지 가을에는요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모든 나무가 앙상하고 모든 나무가 말라가지만 그러나 가을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는 바람을 타고 결국 실패하지만 알곡은 바람을 타지 않고 결국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막판에 무너지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9회 말 투아웃 한 방이면 끝나는 야구 게임이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고자 할 때 여러분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숨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갈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안이하지 마시고 특별히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장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믿음으로 조언할 때 그 믿음의 조언을 충분히 들으시고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의 삶을 잘 달려가셔서 마지막 12월
3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